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누구나 말 못할 어려움들,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믿거니 한 사람에게 아주 큰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내에게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는 남편들도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 또 어떻게 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복잡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간혹 누가 나를 뒤에서 음해하기도 하고요, 없는 말을 꾸며대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음해하고 다니면 나도 없는 말 만들어서 막 그를 뭐 흉보고 다녀야 됩니까? 예? 또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서 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까? 사실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어떤 거는 할 얘기가 있지만 어떤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아시지요. 어떤 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결하냐? 아시지요. 밤새도록 아시지요만 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얼마나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고요, 말을 안 하고 나면 속이 터질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아시지요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7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도 아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자,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고 살해 위험을 당했을 때에 지은 시인데요. 오늘 여기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가에 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 구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시라는 사람, 아마 베냐민 지파에 구시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아마 없는 말을 꾸며내면서 온갖 말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아마 사울에게 온갖 악담을 퍼붓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나쁘고 못된 짓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 앞에 막 그렇게 나쁘게 고발을 하니까 사울의 마음은 점점 다윗을 향해 증오심이 불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이 이제 시편을 쓴 겁니다. 탄식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 굿이라는 사람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인데 출애굽할 때 섞여온 무리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소속이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이제 견제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굿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위해서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 있죠. 저격수 뭐 그런 얘기 있죠. 저격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다윗을 힘들게 하고 말로서든지 무엇으로든지 다윗을 아주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굿이라는 사람하고 멱살 잡고 뒤제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무슨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의 노래로서 이 시편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이상하게도요, 부림절에 낭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림절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멸족을 당할 위험에 처하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을 지키는 걸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왜 이 부림절에 이 시편을 낭송했을까? 바로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이 정말 멸족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지금 낭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말 못할 고난, 누구에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비난하시겠습니까? 같이 없는 말 꾸며내시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요만큼 상책이나 주는 말을 하니까 나는 더 상책이 내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배로 욕을 하시겠습니까?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믿거니 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배 나가서 복수를 해야 될 겁니까?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다윗의 처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 사사로운 감정 싸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사로운 그것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까지 오늘 다윗이 처신한 것처럼 처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내 하나님 하고 그 이름 부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더니, 근데 남편이 먼저 가셨네? 근데 부를 남편의 이름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보 하고 불러야 되는데 부를 남편의 이름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은요, 그래도 감사한 게요, 엄마 아빠 부를 이름이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엄마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도 부를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부를 이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를 이름이 있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부를 노래가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부를 노래가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사람 이름 부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며 그 앞에 나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일 만나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찾아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있나? 그러니까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에 늘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생각을 잘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적에게로 가면 내가 살겠지. 그리고 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가 보니까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환영을 안 해주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다. 침을 흘리면서 등을 막 긁고,
그러니 아기스가 그러죠. 우리에게 미친놈이 또 하나 더 필요하냐?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위험을 모면을 하지요.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람은 피할 바위가 안 되는구나. 사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할 바위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산성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구나. 이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받고, 주의 이름 부를 때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누구 찾으세요? 예? 하나님이요? 아니요. 핸드폰 찾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찾잖아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모르는 모든 지식 창고가 되어서 다 알려줄 것이고. 요리하는 사람들 뭐 보면 되죠? 핸드폰. 그래서 어떤 분이 회개를 했대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을 찾아서 회개합니다. 누구 찾아야 되는데? 네, 주님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누구 찾았겠어요? 또 핸드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주님 생각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 찾고 힘 있는 사람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시편 146편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유액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무시하라, 사람의 도움 받을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도 바라야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 이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이든지 마음의 문제이든지 어떤 상처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먼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생애를 쭉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믿음으로 승리도 하고 이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시편 18편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읽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먹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신가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처신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내적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했을 때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야복강 기도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야복강에 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제가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아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몰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제 짐이 해결됐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짐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도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도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같이 갚을 수도 없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같이 멱살 잡을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처신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앞잡이가 된 굿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블레셋에서 건져낸 것밖에는 없습니다. 충성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냐 이거죠.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홍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대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를 상처 줬다고 나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를 한 대 때렸다고 나도 가서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상에 나에게 막 그냥 대드는 사람한테 내가 대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그러잖아요. 목소리 커야 이긴다고. 그죠? 목소리 크면 이기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그냥 소리를 안 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목소리 적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굿이라는 사람이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갖고
지금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의 마음을 막 불을 지르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저 다윗이라는 놈이 말이죠, 행동하는 걸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지르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 비교의식, 막 이런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막 불을 질러내니까 막 칼을 집어 던지고 창을 집어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굿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굿이라는 그 사람하고 다윗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싸우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요? 고집 센 사람, 똑똑한 사람. 고집 센 사람한테 옆에 쳐다보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고집 센 사람이 이렇대요. 47은 27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딱 보니까 한 번에 알았어요. 아니야, 47은 28이야. 근데 이게 싸움의 결론이 안 났어요. 27이야, 28이야, 27, 28이야 싸우다가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자, 똑똑한 우리 원님이 오셨으니 원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가자. 그래갖고 똑똑한 사람이 가서, 원님, 이 고집 센 놈이요, 47은 27이라고 우겨야 돼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님께서 고집 센 사람에게 그럼 그렇게 묻습니다. 47은 27이냐?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이 하는 말이, 47은 27인데요, 저놈이 자꾸만 28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나서 원님이 판단을 내렸어요. 자, 47은 27이라고 한 너는 가거라. 그리고 28이라고 하는 이놈 곤장 10대를 때려라. 곤장 10대를 맞으니 두 가지로서 화가 납니다. 첫째, 정답을 얘기했는데 맞으니 그렇죠? 화가 나고, 그리고 곤장을 10대나 맞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아니 원님, 내가 정답을 말했는데 왜 똑똑한 원님이 어떻게 해? 나를 곤장을 10대를 때립니까? 근데 이제 최종 판결문이에요. 원님의 최종 판결문, 너는 저 고집세고 무식한 놈하고 싸우고 있으니 그 무식하고 고집센 놈하고 싸우는 내가 미련한 놈이야. 말 되죠? 네, 말 돼요. 나를 상처 준다고 상처 주는 사람하고 똑같이 상처 주고 싸우면 내가 더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미련한 거예요. 지금 구시하고 다윗이,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냐? 그럼 나도 너한테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갖고 너한테 이렇게 모함을 할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판단에 맡깁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민이 누굽니까? 구시도 알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나를 모함하는 저 사람도 알고 날도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다윗의 처신의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각 세우지 말고 기도했으면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하면 삽질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포크레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삽질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제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꾸준한 이 기도의 교제, 말씀의 묵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 여보 이것 좀 해줘요. 안 돼요. 그래도 알지요. 우리 남편 안 돼요. 그래도 해줄 사람이야. 알죠?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알았어 그러고도 안 해주는 그런 남편으로 알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그러고도 해주는 남편으로, 안 된다 그러고도 해주는 부모로 알면 좋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나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름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맡기고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매일 분노하신다. 분노라는 건 매일 판단하시는 거예요. 매일 옳고 그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면요,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당장 무슨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당장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애매한 모함과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돼요? 왕자가 되어서 귀족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귀족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어 내려가잖아요. 종도 못해서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그딴 하나님 안 계시,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러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미 죽일 도구를 만드시고 불 하라스를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으며 제가 만든 웅덩이의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서 그를 다 심판하실 거야. 그를 다 정죄하실 거야. 그가 판 함정에 그를 집어넣으실 거야.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OIB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OIB를 했는데요, 시편 쭉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송을 하면, 성경 암송하면 참 좋겠다. 왜? 암송된 그 말씀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말씀을 암송을 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내가 받아 먹지만 어느 순간에 그 받아 먹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산삼녹용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럼 좋은 음식을 내가 먹지만 나중엔 먹은 그 음식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 내 판단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요, 그 교회는 한 10,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요 그렇게 한대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 10,000원. 와, 돈벌이 되죠? 근데 영어로 한 구절 하면 50,000원.
와. 근데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다 지원해 준대요. 근데 그걸 왜 주느냐 하니까 장학금으로 준대.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면 한 구절 하면은 10,000원 주니까 정말 암송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는 10,000원 때문에 암송하는데 나중에 암송된 그 말씀이 누굴 지켜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하잖아요. 아는 만큼 믿는다고요. 그렇죠?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모르고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신이라고 그러거나.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물론 꼭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아멘, 믿음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 알고, 암송해서 알고, 묵상해서 알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다윗은 자기가 일을 아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일을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3,000명이 자기를 뭐 개미 한 마리 살피듯이 찾듯이 말이죠. 찾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사울과 그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근데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비새라고 하는 이제 장군과 함께 그 지경을 정탐하게 한 겁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지금 사울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는 말이, 왕이요, 이거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1번 찌르면 죽습니다. 그럼 이제 원수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찌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기가 죽였으면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처신인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억울한 거 아시지요? 이 모함 아시지요? 이 배신 아시지요? 이 좌절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판단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정하실 것에 따라서 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옳게 처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거지만 이미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왔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처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같이 뒤잡이를 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문제를 맡기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이런 여유 있는 삶,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존경받는 왕은 못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다윗의 이런 처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처신과 결단과 행동들이 이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